아마 록펠러 하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인물이죠. 전 세계에 세계 최부호로 살았던 분이시죠. 이분은 미국의 석유 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한때 미국 땅에서 나오는 석유의 90%를 점유한 그런 분이세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었고 자수성가해서 세계 부호가 됐는데 3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또 40대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세계 1등 부자가 되죠. 53세쯤에 가서는 희귀한 피부병과 함께 죽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1년 안에 죽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되면서 자신이 번 물질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미국의 대학교를 종합대학교를 12개 세우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을 12개 세우고 또 교회를 4,289개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4,000여 개가 넘게 세워져요. 그러면서 수조 원을 사회에 기여하고 투자합니다. 수조 원을 했다는 게 이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 그 인생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시카고 대학을 그분이 이제 세웠는데요. 시카고 대학 세우고 나서 거기에 시카고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느 한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경제 대부호로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제1부호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록펠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는 부모님인 즉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머니가 주신 10계명 그 중에서도 10개 중에서 참 많이 있었죠. 하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자고 또 아무튼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고 이웃을 도우려면 적극적으로 돕고 참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록펠러가 강조했던 어머니의 유산은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을 네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네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것이 나를 부호되게 했다. 전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주지 않았어요. 동산을 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는 내게 있는 돈만 주고 밥만 사주고 그저 보이는 것들만 어떤 변화를 둔다면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나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한번 소유하면 영원한 거, 그걸 나누는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록펠러
어에게 어머니가 돈을 줬다면 그 돈 쓰고 말았을걸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솔로몬이 지혜 가운데 처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지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8장 계속 주일마다 나누어지는 진도인데요. 전 시간마다 참 진도 있게 나가고 강해처럼 나가지만 그때마다 참 필요한 말씀, 우리 상황을 어쩌면 이렇게 스캔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징되는 상징물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자. 자연 산자락에 연기가 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하게 연기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감명 깊게 봉헌사를 막 하죠. 봉헌사. 이 봉헌사의 컨텐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 제목, 유대인이 기도하더라도 이방인이 기도하더라도 의인이 기도하더라도 죄인이 기도하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 들어주세요. 그게 예수님하고 조인시킨 기도였죠. 예수님이 희망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가 끝나고 무릎 꿇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게 축복하는, 축원하는, 축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축복이 뭔지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이게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하나님, 물론 기도문 비슷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백성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개인의 필요,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오직 이 땅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게 해달라.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축복이 뭐냐 이거야. 축복이 뭐냐. 우리는 건강하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 축복 복 받았다고. 남들보다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뭐 기득권이 더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죠. 그거 물고기 한 마리급이죠. 하나님이 불면 언제든지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불면, 전 이런 종말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불면 언제든지 텅 빌 수 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면. 그래서 참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아주 내 심장을 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축복이래요. 하나님이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래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시켜서 저 입술들로 하나님만 하나님이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이콘이 뭐예요? 위즈덤,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그가 축복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지혜자의 소리를 오늘 듣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을 끝까지 하고 실행에 옮겨요. 끝까지 하고 실행에 옮겨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각을 하다 말고 결정을 내려요. 생각을 하다 말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상담학을 한 사람보다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대부분의 생각을 하다만 문제 갖고 와요. 생각을 하다만 문제 가지고. 내담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듣다 보면 아, 저기서 생각이 끊어졌구나. 저기서 생각을 이어주면 되겠구나. 이 인사이트가 와요. 상담하다 말고 그것만 이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만 찾아서 같이 연결시켜주면 어느새 해결돼 있어요. 지혜자는요, 지혜자는 언제나 생각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복잡해도 근본적인 걸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 이자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삼자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삼자가 제 이자한테 고마워해요. 근데 결국은 제 이자한테만 고마움으로 끝낸다면 그 생각은 좀 끊어진 거 아닐까요? 제 원인자, 제공자, 여기까지 생각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끊어진다면 다음번에 은총과 자비가 끊어지는 거죠. 다음번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1원인,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 거기까지 생각한 것이 솔로몬의 축복론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이래요. 지혜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모세.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를 3기로 구분했습니다. 1기는 1세부터 40세까지를 1기, 40세부터 80세까지를 2기, 80세에서 120세까지를 3기로 나눠요. 1세부터 40세까지를 D.L. 무디는 이렇게 착안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something, 나는 혹시 대단한 존재일지도 몰라 착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태어났더니 뭐 궁궐이고요. 궁궐에 있던 많은 국내 대신들이 자기 어린아이 앞에 막 굽신대고요. 뭐 학교도 최고 학부로 가라고 그러고요. 뭐 돈도 없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요. 자기한테 막 굽신굽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누구야 이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착각하는 거예요. something이라고 느끼는 시기. 그것이 뭘 이루어요? 그게 교만이 돼서 에집스 사람 하나를
혈기로 죽이고 말죠. 살인범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 도망쳤던 것이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납니다. 80세가 됐죠. 기억력 쇠퇴, 체력 쇠퇴, 기득권 쇠퇴. 뭐 있는 건 양 꽁무니, 그것도 양도 자기 그 장인어른 것이지 뭐. 양 똥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건 기침하는 거. 이거 몸뚱아리 이거 죽음밖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요. 모세는 뭘 느끼느냐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something이 아니었구나.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thing을 느끼시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nothing,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나 정말 이 흙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참 묘하죠. 내가 자존감이 넘치고 뭐 참 세상에 어떤 무언가 한번 떨칠 것 같이 막 기승을 부릴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요. 자신에게 롯이 떠난 이후에 얼마나 고적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빈둥지 같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도 내가 nothing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기회가 되더라요. 찬스가 되더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에집트로 가라. 모세는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 어눌해서 말빨이 안 섭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먹었습니다. 이게 막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누구길래 하필이면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이 나이에 말이죠. 내가 누구기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누구냐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야. 자존심, 자존감, 존재감 바꿔주죠? 낯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래요. 그래서 억지로 지팡이 들고 에집트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절대 군주의 그 세력이 모세의 권력 앞에, 모세의 그 세력과 그 능력 앞에 막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사가 그거예요. 10번 싸워서 10번 진 사람 바로였어요. 파라오였어요. 모세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다시 이제 광야로 오는데 바닷가에 섰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려는 거예요. 던졌더니 바다가 갈라지네요. 상상할 수 없는 길, 제3의 길,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길. 인간은 희망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축복이었어요. 광야에 쓴 물을,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쓴 물이 나오네. 백성들이 다시 여지없이 원망하자 지팡이를 쳤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네요. 이 지팡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니까 되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낯생인 내가 뭔가 하니까 되네? 뭔가 하니까 되네? 되네? 다 되네?
everything.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얻었더니, 하나님을 품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근력,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백그라운드 이거 가지고 했을 때는 살인마가 되고 말았지만 나승이었을 그때 하나님을 품었더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라잖아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개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가정,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나라, 어디든지요. 역사는 너무 천천히 진행돼요. 이게 함수예요. 인스턴트 같이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이 순식간에 막 한다면 이 세상 아무도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믿어버릴걸요.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안이 없으면 예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천히 진행되니까. 천천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농후하게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래, 해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은 250개 국가가 있어요. 250여 개 국가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나라로 군집된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나름대로 경제적인 축복이 있는 자들이 더 축복을 받겠다고 모여든 자들. 그게 OECD 국가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OECD 국가 중에서요 90%가 기독교 인구 숫자가 제일 많은 종교를 가진 나라가 90% 이상이 OECD 국가를 참여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우연이에요? 필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품은 나라, 하나님을 품은 가정, 하나님을 품은 공동체, 하나님을 품은 개인, 천천히 하나님은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증명하세요. 싸움은 끝까지지 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죠. 천천히 아닌 것 같이.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가 갈라지지 않겠어요?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믿음만 꼭 있어야만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미 하나님을 품었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는 바 없는데 왜 이게 축복으로 못 느껴지는 거야? 왜 에브리싱이 아닌 거야? 이게 우리의 난제죠, 난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축복으로 못 느껴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요. 한숨이 턱턱 터져요. 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가끔씩 휠이 맞는 그 드라마가 있으면 가끔 조금 보는데요. 이 드라마도 제가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 한 장면에서 제 휠을 딱 건들더라고요. 월화 드라마 저녁 10시부터 하는 드라마인데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 때문에 하이 휠을 받았어요. 사랑의 온도. 요즘에 도깨비하고 싸우자 이상한 제목들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내잖아요. 괴상망측한 드라마들. 그냥 아주 제목 자체가 아주 반만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랑의 온도라는 이거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 사랑의 온도라는 이 드라마가 있어서 이렇게 저런 게 있나 하고 보니까 주인공 남녀가 소개되는데요. 정선이라는 여자 이름인데 남자예요. 정선이라는 남자. 이미 보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네요. 네. 정선이라는 남자와 현수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들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서 이 빚 때문에 쫓기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살면서 늘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살죠. 근데 어느 날 현수라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자기 곁에 있는데 왜 쓸쓸하고 외로워? 자기 옆에 있는데 왜 내가 쓸쓸해? 왜 외로워? 내가 자기하고 같이 있는데 왜 쓸쓸하고 외로워? 내가 자기 옆에 있는데 왜 외로워?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데? 왜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하는데 왜 느낌이 없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둘이 있는데 왜 외롭냐는 거예요. 난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나 그 멘트 적어내느라고요. 영화 얼마나 리플레이 해가지고 그거 담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내가 자기하고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워? 자기하고 같이 있는데 왜 외로워? 나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사랑하는 현수에게 가정의 어두운 면은 말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틀리지 않죠? 사랑의 방식 맞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걱정거리는 안 주고 싶죠? 어두운 면은 보여주고 싶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 많잖아요. 근데 현수는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정서 씨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 난제도 함께 내놔야 되잖아. 왜 수심이 다 가리고 속마음은 다 내놓지를 않고 왜 좋은 것만 내놓고 있어? 그러니 마음이 교감이 안 되잖아. 같이 있으니 남이 있는 것 같으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로 한 뭉텅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있어도 외롭지, 쓸쓸하고 고독하지. 저는 하나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정연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왜 외롭고 쓸쓸해?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외로워? 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절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외로우시대요. 이유가 있죠. 현수의 사랑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대표기도 하는 삶을 살아요. 미사여구를 다 하고 어두운 건 다 뒤로 하고 짜증스럽고 불신앙적 요소는 다 뒤로 하고 믿음 있는 양태만 앞으로 끌어내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화려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다윗처럼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시편에 나타난 50% 이상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원수들은 내 가까이 와서 나를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셔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미사여구를 챙기지 않아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자기의 정직한 본능과 자기의 속내를 다 내놓으며 하나님을 불러 외치는 다윗에게요. 어떤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듯 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지나고 보면 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됐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건 자기 힘으로 다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만, 간판급 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의 신사적 관계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감정의 교감, 우리의 느낌의 교감, 사랑의 교감, 그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시고 분연히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난 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순간순간 가끔씩은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지만 나 그거 회개합니다. 내 본정신 가지고는 나 하나님 위에 높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애인이 되어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진정한 찐한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깨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상대방의 필요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라. 어느 한때부터 가정이 식거나 권태기가 오거나 그 시기에는 영락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네가 할 말 다 해? 나는 네 말을 아무 상관없어. 말은 하지만 내게 접수가 안 돼. 안 되죠. 상대의 바람이 무색해져요. 사랑이 여전히 뜨겁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갈 때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의 소리를 들어주고 상대의 수위를 맞춰주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유지죠. 유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독생자, 하나님을 주셨다.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한들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 까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말이죠. 나 이거 허접한 것 같지만 나 낯선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저주받을 수 있는, 내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엑기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 나 혼자 일어나서 가는 듯 하다면 나는 아직 벌써 식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업장에 간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가정에 간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자녀를 만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가는 이 마인드, 이 정신부장.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진정한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우리요, 그 자산 갖고 가는 거예요. 이미 록펠러보다 더 위대한 부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에 간다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천국에 진짜 간다면 록펠러가 부러워요? 록펠러 다 놓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마어마한 대박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소개해요. 남편 되는 분이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겠다니.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했습니다. 퇴직금 참 수천만 원 받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만만치 않았어요. 망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망해서 희미한 상황에. 그때까지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업은 무너뜨려도 괜찮으니 당신의 그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슴에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사업이 무너지는 걸 담보하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시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시기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집사직분 됐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난 그 아내의 그 기도, 참 지혜로운 기도였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기도였다. 남편에게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예수 선물을 했다는 그 부분이 지혜로웠다. 록펠러의 어머니다웠고 하나님 아버지다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솔로몬다웠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 베스트에게 그 하나님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수발을 들어드리는 거, 그게 처음 사랑을 찾는 비결이죠. 사랑이 식으면 네가 하는 말 혼자 다 해라. 난 네 말 실행 안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수발을 들어드리는 거죠. 은총이 먼저요. 수발이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아웃리치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엑기스, 축복의 동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으로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사랑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식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 덩어리인데, 그분만 거하시면 우리는 축복인데, 그분만 거하시면 우리는 에브리싱인데, 그분만 거하시면 우리는 팔자가 고치는 건데, 그분이 함께 하는데도 우리는 밋밋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어떤 원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말씀하셔라, 나는 내 길로 간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이원화되어 있고 언제든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처음 사랑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해요?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물어뜯어내면서 하나님께 리얼한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애씀의 사랑, 하나님, 그런 관계, 그 하나님을 깨우게 하셔서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고 일어나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무리바 반석을 물을 치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 불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세세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만 하나님이 가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내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에브리싱,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가진 자, 나의 자존감이 이제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늘 깨워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연애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오늘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물질, 불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라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 길거리에게, 시장의 바닥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미 식상해졌고 관계에 산성화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기체로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영광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되는 것도 같이 하고 안 되는 것도 같이 할 것을 마음속에 다지며 그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